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그들은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고 이제 준비된 상태로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뜬금없는 내용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정말 뜬금없어 보입니다. 왜 세상에서 아말렉을 없애버려서 그 기억조차 지워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말렉은 대간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로 태어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렇게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될 수 있도록까지 그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돔의 족보 속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아말렉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다름 아닌 에서의 그 족속 중에 한 지파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에돔 족속들은 어디에 살아가는가 하면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빙 둘러서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대하게 되는 시내산 그 주변도 마찬가지요. 또한 오른편으로 쭉 넘어가서 요즘 시대에 많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다름 아닌 성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그러한 땅들에도 그들이 차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는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넓게 퍼지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말렉을 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족속들 중에 아말렉만은 제해버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덕만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지명에 도달해서 그들은 사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지금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일을 모세는 이렇게 전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아말렉이 일찌감치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가는 길목에 누가 있는가 하면 에돔 족속들이 세일산 자락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이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군지는 잘 알고 계시죠? 에서는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계보에서 탈락해버린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성경에 참 허망한 삶을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 한자리에 모여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처럼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허망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일산을 차지하고 있던 이 예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었다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너의 형제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렇게까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온다, 그 말씀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새롭게 번역을 해보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말렉에 대해서는 본문이 엄청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모세가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성격이 매우 잔인하고 약탈을 좋아하고 압제를 좋아하는 호전적인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대우를 갖추고 행진할 때 저 뒤에 쳐져 있는 맨 뒤쪽을 공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힘이 없고 또한 지쳐있는 노인들이 주로 몰려있는 그러한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일을 처리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시내산에 아직 도착하기도 전인데 그런 때에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되돌아가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한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선봉장에 섰는가 하면 다름 아닌 여호수아가 선봉을 서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주 희한한 전쟁입니다. 전쟁이 어떤 전쟁이기에 모세가 손을 버쩍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다가 아이고 힘들다 손만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이런 전쟁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함께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투 장면은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싸움이 어디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은 대로 백성들 가운데서 싸울 만한 장정들을 택하였습니다. 아직 군대가 아닙니다. 지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다고 신나서 쫓아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다가 지금 싸울 만한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불과 함께 세 사람이 벌판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가더니 그곳에 서서 아래를 바라다 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의 위치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사람인데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손이 내려가는데 내려갈라 치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손을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깜짝 놀라 다시 지켜 올려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 끌고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을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많이들 소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멈췄다고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세가 해가 지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찾았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을 모세의 기도의 동역자라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 놓습니다. 지도자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적용도 합니다. 교회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장로님들이 기도로 돕고 권사님들이 기도로 도와야 설교에도 힘이 붙고 하나님의 능력이 붙는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뭘 근거로 하는가 하면 바로 이 대목, 이 장면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합심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다. 그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있던 모습을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에 승리했음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되겠습니다. 왜인가 하면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있길래 모세가 쉽게 지치고 있을까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모세의 손이 들려있는 것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냥 손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지켜들고 있으니까 더욱 힘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도 홍해를 갈라놓으실 때에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실 때에도 그때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이 담겨있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그 지팡이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가운데 펼쳐졌고, 지팡이가 스르륵 내려가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도 떨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성경 말씀 중에는 물론 기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하찮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도 영적 싸움에 있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 뒤에는 반드시 항상 기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전쟁의 싸움의 방식 속에 심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후일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렇게 외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삼았습니다. 제단을 그곳에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여호와 니시라. 그러니까 이 싸움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 여정 중에 아말렉과 싸우기 이전까지는 그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이고 즉각적으로 간섭을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펼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양동이 들고 가서 바닷물을 퍼옮겼는가? 절대로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동풍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바닷길 한가운데를 갈라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외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는 바라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말렉과 싸움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싸울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직접 싸웠습니다. 전쟁을 했으니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쟁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달려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 언덕배기 위에서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 세워지면 그들이 이겼고 그것이 눕혀져 버리면 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결과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분명히 그 자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나가서 칼을 뽑아서 싸워야 했고 그 싸움은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모세가 피곤해할 때 아론과 훌이 그를 붙들고 자리에 앉히고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운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가지는 기대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되고 마음 가지고 믿음을 갖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 속에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나자마자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몸소 그들이 나가서 싸워야 했고 몸소 그들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능하심으로 채워주셨지만 그들이 직접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때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넉넉함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강팍했던 내 심령을 깨워서 울게 만드시고 눈물 흘리게 만드셨다고 할지라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사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직접 우리가 일터에 나가 일해야 되고 싸움터에 나가 싸워야 되고 마치 오늘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싸우고 또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쉬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가 열심으로 싸워내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억눌려 있던 그 순간 건져내는 일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그 이후로 우리는 정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장소를 향해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도 구원받은 것이 끝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물론 그때부터 천국은 시작이 되었지만 천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잘 가다듬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았듯이 만나 사건과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백성의 마땅한 신앙적인 자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수준에 대한 것들이 요구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미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데 목적이 있기에 그들은 열심히 그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과 율법을 허락하시고 성막과 그 십계명을 통해서 1년여 동안 훈련하고 훈련을 쌓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훈련을 끝내고 나자 성공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어려움이 없을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냥 쉽게 하는 이야기가 기도하시지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다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다 해결되던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마스크를 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마스크까지 거 이거 벗겠습니다. 코로나 물러가라. 옛다 너나 먹으라 하고 이단들에게 던져버리면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가? 믿음은 가져서 뭐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아말렉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두드러진 교훈입니다. 모세가 팔을 들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림으로 승리가 주어지는 그것을 상징하듯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고난도 어려움도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힘겨움으로 몸서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사소한 문제에 걸려서 칼 한 번 뽑을 틈도 없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체험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지 말자고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는 그 말씀만 놓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그 험난한 길을 걸을 때 그 길목마다 검문소를 하나씩 설치해 두셨습니다. 잠깐,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 예수 믿지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좋은 말로 표현해서 그렇죠. 조금 험한 말로 하자면 왜 그따위로 삽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말씀을 듣고 주일날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거룩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말씀 안에 거할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있지만 되돌아서 삶의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욕도 잘하는 사람이요,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요,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욕심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기도를 보면, 기도를 들여다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뭐라고 기도하건대 표시가 날까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내게 주셔서 형통하게 주옵소서. 욕심덩어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수도 없이 배웠지만 하나님의 그 뜻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놓고는 뒷이어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그런 백성들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 봐라. 그럽니다. 40년이나 걸었는데 성경 표현이 과하다 할 정도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내 신발이 닳지 않았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넘겨짚을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상 있어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물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광야 사막 땅에서 만나를 허락하셔서 먹을거리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기억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뭘 잊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아말렉이 기억에서 사라진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어쩌다가 기억에서 지워지게 되었는가? 지금 아말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보다 천배 만배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들 앞에 그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잊지 말지어다. 왜 그들이 지어졌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 백성들, 내가 택한 백성일지라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내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백성 다 쳐부숴버리자. 내가 돌덩이로 백성을 만들어주마.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죄 있는 자는 여호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복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죄 사함을 받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과 싸움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우리에게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징, 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징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날마다 펼쳐져서 내 앞에 말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패의 연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아말렉이 지워진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펼쳐놓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내 삶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는 것은 천국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은 천국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